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휴가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에 저의 부친상으로 인해 며칠간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시편 79편은 74편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멸망 및 성전의 파괴를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74편이 주로 성전 파괴에 대한 슬픔을 집중적으로 묘사한 애가의 느낌이 강하다면, 79편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민족이 조롱당하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고, 5절부터 13절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79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가 있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손에 든 휴대폰으로 무수히 많은 전 세계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서 부흥회를 한다, 사경회 한다 그러면 거기로 가야 했죠. 음식 재료와 취사도구, 그리고 이불을 싸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먼 길을 가서 집회 장소 근처에 자리를 잡고 며칠 동안 거기서 밥을 해먹어 가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부흥의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힘든 시절을 그 말씀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가능해졌죠. 그로 인해 편리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지만, 그와 함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사라진 것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시는데,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이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모습은 볼 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고 돈을 믿고 세상 권력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이중적인 모습,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과 목회자들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병든 몸을 고치며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9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울타리 안에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이방 나라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 민족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양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